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이사야 서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중에 굉장히 이 대목, 53장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또 히스기야 그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BC 700년 때에 있던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후에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라는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세 또 그 모든 선지자들 그래서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모든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믿기가 굉장히 너희는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그 창세기 그 2장에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그렇죠? 아담아 이렇게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은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부를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셔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주셔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창세기 때부터 그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수없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사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 의해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때에 광야길을 건너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이 안 나와 2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불평하죠? 불평해요. 막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바로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있는데 보낼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빨리 가야 되는데 가도 끝없는 광야길이고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불평할 때에 불뱀이 나오죠.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호하시면서 왔어요. 계속.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 힘으로 한번 이 광야길을 가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는요. 불뱀과 전갈이 드글드글 되는 데가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딱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힘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봐라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많은 그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죠. 그래 그들이 죽게 되어졌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모세가 말씀합니까? 모세야 그러면 높은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져요? 예? 한번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억만 죄가 있는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가 그냥 없어져 버려. 이게 믿어져요? 이거를 믿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독사에 물리게 되지면 그 장대를 바라본다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사에 물리게 되지면 그걸 째고 그 독을 빨아들이고 그 독을 제거해서 해독해가지고 약을 바르고 해야지만이 사는 것이지 어떻게 장대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야, 너희가 앞으로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 위해서 죽으실 테니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지면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너희 죄가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걸 믿게 하시려고 수없이 많은 설을 통하여서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뱀에 물리는 걸 노뱀 살아봐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노뱀 바람보다 다 살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이 레위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 걸어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내가 집어넣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 죄가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성령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무려 200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왜 훈련시키십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 사건을 2000년 동안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도저히 깨달아질 수가 없고 알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수없이 경험케 하시고 훈련케 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 복음을 잘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누가 인간이 말하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이사뿐만 아니라 내 뒤에 과거에 많은 그런 예언자들과 내 같은 이런 선자가 와서 수없이 너희 전했지만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너희 머리로 너희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어떻게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뭐예요? 그래서 수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 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믿은, 1절 그냥 풀어놓으세요. 1절 해놓으세요.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고 깨닫고 그 구원의 그런 은혜를 너희가 덜 믿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인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 살아가기를 연한 쓴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과 진리를 너희의 그런 오감,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만져서 깨닫는 이런 오감, 그런 능력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너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보이고 듣고 이런 거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단들이 특히 바로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 눈에 보여주는 거 어마무시하게. 그래가지고 큰 막 이런 막 장국제육과 이런 데 막 그런 얻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집회를 열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메시아는 너희가 깨닫는 그런 방법으로 너희 생각처럼 오시는 그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드러내죠? 그래서 하얀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백마 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죠?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게 한계예요, 한계. 사람의 그 능력이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막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믿어지는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는 그가 메시다 이 말, 메시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질고가 바로 뭡니까? 질고가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그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는 그런 모습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아세요? 이 땅에 당하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제가 질고라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조금 계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병으로 오는 고통과 아픔은요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엊그제 이 치통이 왔는데 그 치통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프고 이게 아픈 고통이.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는 그 모습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난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것을 아는 그들을 우리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다 그런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그럴듯한 집에 살고 그럴듯한 음식 먹고 살고 그럴듯한 데 누리고 살면 사는 줄 알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는 우리의 그런 고통과 그런 질고 가운데서 우리 건지시려고 직접 비천한 자리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로 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그 가난한 갈릴리 촌곳에서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이해는 머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그런 어려운 것들을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오신 것이고 그 아주 가난한 동네 갈릴리로 오신 것이고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의미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너희가 바라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절대 아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우리처럼 가난에 쪼들리고 우리처럼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그런 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사야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 700년 전에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지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수없이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온다. 너희 때문에 그 어린 양처럼 죽는다.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소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린 양 것이 수없이 말했는데 그거를 그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수없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 어린 양으로 온다. 너희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죽임 당한다. 그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메시아는 강력한 나라다, 강력한 사람으로 온다,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멸시를 하고 그래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하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너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맞아. 네가 목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 너는 십자가에 죽어도 싸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그를 비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비난할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냐? 네가 무슨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너 죽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어요. 그 메시아는 그렇게 온다.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종일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 이해되어야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약속대로 그가 올지라도 말씀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정작 너희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너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생각대로 오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수없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예언하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의 지식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믿으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우리 벌써 이사 선자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냐? 네가 우리의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왕은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다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넌 우리의 왕이니까 왕관을 써라. 그리고 왕관을 뭐로 만듭니까? 가시로 만들어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요. 너 우리 왕이지? 왕관 써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왕관을 확 쑤셔넣습니다. 그러니 이마에서 가시가 찍혀가지고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됐나요? 왜 그 메시아가 이때 오셔서 찔림을 받는지 아느냐? 너희가 원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너희가 죄 때문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우리 대신 찔림을 받는 거야. 벌써 이 선언자는요, 예수님 때 오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그가 고난당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눈을 보는 것처럼 7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가시면류관 쓰고 이 손과 발에 대못이 찢겨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는 것이 뭐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너희의 허물. 허물이 바로 뭐예요? 허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마음을 창조할 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비신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 그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왜 죽어? 어린 양이 왜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왜 그 어린 양이 왜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오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 우리가 부른 찬양 기억나나요? 네? 그 찬양 제가 다 외우라 그랬죠? 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엔 없는 평화. 할렐루야. 이 평화는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평화예요. 자, 제가 누리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사망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는요, 절대 그 누구도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우리 대신 그가 징계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져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 하신 일들이 바로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시름당하는, 이게 바로 질고예요.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이 질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1년도 아니고 2년, 38년 동안 견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에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병자에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인 그를 잡아서 일으키시고, 이런 불쌍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문둥병자들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문둥병 걸게 되어지면은요, 격리되어지고, 그 문둥병으로 당하는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손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그 몸이 그 고름덩이
나오고 그런 엄청난 그런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다 고치시는 거예요. 네?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네? 거라사 지역에서 그 아시죠? 광인. 귀신 들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 동네에서는. 동네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덤이 있는 데 가가지고 방황하면서 그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저는 여기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우리 숙모님이 그런 어느 고통당하기 때문에요.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귀신이 사간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이 이 귀신에 얽매여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귀신 가운데 를 노인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거예요. 그 채찍 맞으시고 그래서 아픔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채찍 맞으면 이 채찍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매를 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 채찍은요 엄청난 이 채찍 끝에 이 말을 들어보게 되지만 노마 병사들이 이 휘두른 채찍은요 가죽 끝에 이렇게 나부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단대요. 그래가지고 채찍질 한번 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해봤나요? 저는 조금은 당해봤어요. 제가 위암 걸려가지고 수술해봤잖아요. 여기를 쫙 째고 위껏 씹어내가지고 잘라내고 마취 끼니까요 못 견디겠어요. 아파서. 얼마나 아픈지. 우리 주님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지를 채찍으로 맞으셔서 아시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런 고통 이 채찍을 맞는 고통하는 너희들을 내 구원하려고 대신 내가 아픔을 내가 당하마 그리고 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채찍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7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그가 직접 7병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맞는 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리고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에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양 같은 존재예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알죠? 네? 양은요 늑대가 와서 물면은요 도망도 못 갑니다. 양이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리면 양 걸어가는 거 보셨나요? 양은 기우뚱기뚱해가지고 아무리 전력을 도망가도 애기들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처럼밖에 못 가요. 양은 그렇게 약한 게 양이에요. 맹수가 오게 되지면 꼼짝없이 잡혀먹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양은요 앞에도 잘 못 봐요. 그렇게 눈이 나쁜 게 양이에요. 양은 너무 힘없는 게 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존재.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덤비게 되지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끌면 이 끌려가고 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양은요 엄청 고집이 세야 돼요. 양은 그래가지고 양이 그냥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 양치는 목자들 그 그림이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양치는 사람 반드시 개를 끌고 다닙니다. 왜 개를 끌고 다니는지 아세요? 양이 잘못 가잖아요. 그럼 개는 영리하잖아요. 개가 막 가가지고 못 가게 막아요. 양은 그렇게 밀어내요. 막 낭떠러지도 모르고 막 가. 양은.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 어떤 말씀? 우리가 바로 양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예요.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거기 발 담그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사람은 나름대로 똑똑한 것 같지만요, 한 치 앞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시려고, 양같이 미련하고 그랬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에게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번제 드릴 때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이거 전가라 그러거든요, 전가. 전가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새 젓가락 있죠? 새 젓가락. 젓가락이 있잖아요. 그럼 이 끝에다가 나이터풀을 붙이면은 여기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이 뜨거움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전가. 그러니까 내 죄를 양의 머리에다 대고, 하나님,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제가 기도하게 되지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지는 거예요. 이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수없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감당시켰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놀라운 이 예언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뭐예요? 열지 아니하였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아셔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이미 아셔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지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역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역 언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십자가 죽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빌라도 앞에 끌려갔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이 죽음에 올게 되면 받는 그런 무서움이 엄청났다. 그래서 이 꿈을 꾸면서 엄청 힘들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사람에게 상을 내리면 안 된다.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가능하면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계속 일을 해요.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듣는 소문으로는 당신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묻는 병도 낫게 하고 앉은 병도 일으키고 그런 선한 일을 마냥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으니까 얘기해봐라. 당신이 죄 없다고 변명해봐라. 그렇게 이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가 벌써 빌라도와 있을 일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알고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살 수 있어요. 빌라도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빌라도 안에도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벌써 이사야가 그 질병 위에 있을 메시아의 빌라도 재판 앞에서 쓸 모든 광경을 세밀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에, 자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궁리했죠.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막 그런 높이를 받고 있는데
저 갈리에 있던 그 촌사람 나사렛 청년이 와가지고 놀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에 몰려갑니까? 예수에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어떻게 하면 저 흠을 잡아가지고 저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죠? 그러던 차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성령을 허러봐라, 사인만이면 내가 짓는다.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 모욕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너 보고 싶냐?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죠? 아니,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인간인 주제에, 인간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주제에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욕할 수가 있어?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끌려고 하죠? 어딜 끌고 갑니까? 네? 세상 뜰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3일 만에 이 성결 짓는 자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해. 그러면서 침뱉죠, 우리 주님의 얼굴에다가. 예? 그리고 하인들이 막 뒤에서 막 머리 막 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서 때려놓고, 네가 선지자면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네가 정말로 선지자라고 하면 알아맞혀 봐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비하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사야가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당할, 메시아가 당할 그 고통과 신문과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이 말을 너희가 믿을 수가 있냐.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구원의 손길이 너에게 와서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해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누가 저런 모습으로 온 그가 우리 대신 죽을 자가 메시아로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 말이야. 지금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을만 해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믿지 못해요. 어떻게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가 있어? 예수와 그렇죠? 2000년도 있던 그가 십자가 죽은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모습으로는 이가 메시아를 가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말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로 말던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생각으로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머리는 불안하다 이 말. 너희 머리로 하나님 이해할 정도 되면 너희는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수준이 하나님 쪽으로 돼야지만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건방지죠?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똑똑해서. 자기를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가 신문당하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제자의 하인들이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침을 뱉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그가 무슨 메시아야. 그 힘없는 사람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말 같은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교만을 벗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거대해야지만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9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간들, 그 제사장의 하인, 그 정말 이 못돼 먹은 하인 후 불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이어도 가만히 계셨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주님이 힘없어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네? 말씀 한마디로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강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이 말씀 우리에게 깨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세밀하게 말씀하고 그가 힘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의 하인에게 침뱉음 당하고 노매국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받아야 될 그런 죄값을 대신 받고 계시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죄는요, 인간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예? 만약 우리 스스로 갚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살인한 사람은 한 50억만 내면 살인죄가 그냥 없어지고. 살인은 너무너무 큰 죄니까. 한 50억짜리 정도 돼야 되겠죠? 남을 잘못해가지고 남을 불구자로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한 20억만 내면 그 죄가 없어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는요, 몇 천억을 내도 이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그냥 쉽게 얻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요. 그래서 값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값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벌거벗기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우리 인간 같으면 몇 천번 그냥 죽여도 그냥 시원치 않을 그럴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가만히 털 깎는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잠잠하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에는요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 혼자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좌우편에 강도 매달 죽었잖아요. 그렇죠? 악인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뭐예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부잣집 알죠? 부자 사람. 자 보세요. 놀라운 애언이 놀라워요. 이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면은요 죄인들은요 장례 안 지내줘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인은 엄청난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죄인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못 얻겠다든지 이건 아주 엄청난 죄를 지어야지만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은요 장례 안 지내줘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새들이 쏘아 먹을 때까지. 새들이 다 쪼아서 그 형태 없을 때까지 나무에다 매달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가 총독 찾아가죠. 그 사람 유지죠. 엄청난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저 예수 내게 내려달라. 그러니까 빌라도 내려주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 때문에 죽지만 죽은 후에 그런 죄인들처럼 까마귀 밥이 되지 않는다. 부자가 그를 묘실로 모셔갈 것이다.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0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마가복음 보게 되면 아리마대 그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다 닦아서 자기가 들어가야 자기가 원래 이 부자들은 자기가 죽을 장소를 마련해놓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땅에다 묻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 우리 주님을 거기다 모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찢기면 안 돼. 뼈도 꺾이면 안 돼. 그대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3일 있다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더구나 700년 전에 이런 얘기 할 때 누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전한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찾아오셔야지만이 알아지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700년 전에 이미 세밀하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팔에 우리 안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사의 예언이 우리에게 잘 이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겸손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알아야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 선자가 너희는 너희의 경험과 지식과 이 학문과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니까 애언자들, 선자들, 종들 그대의 있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